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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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일 말씀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를 했습니다. 밖에서도 다 함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도록,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다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박해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문제들 속에서도 성령으로 다 돌파해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 감당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말씀, 또 바나바의 그 모범적인 내용,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가운데 두고 앞부분은 바나바의 모범적인 영적 활동, 그리고 뒷부분 사도들의 모범적인 영적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베드로 중심으로 부흥하는 내용들을 요약 진술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들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냈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침대로 요 위로 병든 사람을 베드로 지나가는 길 위에다 놓고 베드로 그림자라도 좀 거기에 지나가게 되면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희생적인 헌신을 한 사건이 전무후무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아주 희생적인 믿음의 사랑의 실천을 합니다. 이건 성령의 은혜만 왔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은 것을 일부를 드릴 수는 있지만 자기 있는 것 전부를 드리는 것은 팔아서 또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어린아이가 자기 것 전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바나바를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도 무엇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드리면서 그 부분 일부를 드리면서 남은 부분을 감추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와서 전부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 임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가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베드로에 대해서. 바나바가 어떻게 성령을 따랐는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갔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부분적으로 있을 텐데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따랐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제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4장 37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4장 37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신생, 태동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태동되는 과정이에요. 그때 교회 재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있는데요. 오늘 예배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신행 박사님이라고 제가 서울대 경제학 교수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박사님 어떻게 해서 경제학을 공부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경제를 공부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우리나라 최연소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가 되신 분이라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자들에게 바나바처럼 교회 재정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족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나바는 바울과 전도여행을 1차, 2차 전도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후의 일생 주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이방 세계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하고 15장에서 보면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바나바는 성령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성령 받아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도우는 사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이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부흥을 하게 되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바나바에게서 나오고 바울에게서 나오게 되지는데, 그 중에 바나바의 역할이 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은 바나바에게만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바나바에게만 한 말이에요. 누가는 그래서 바나바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바나바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남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집과 토지를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 나라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 가장 모범적인 사람, 재정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렇게 말할 때 바나바였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영동교회에서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의 재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더 복 주셔서 재정적 감당을 감당해가는 바나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미루면 더 큰 감동을 주어서 또 은혜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바로 이 근처에서 대우가스라는 가스, 그 프로판 가스를 이렇게 배달하고 사업을 하는 분이, 그 부인이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 옷을 사입을 하고 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얼마 다 잊었습니다만, 제게 남는 거는 이전에 감동을 줄 때 얼마였는데, 그냥 이웃교회 사모님을 옷 사주기가 좀 그래서 참았더니 값이 배로 올라와가지고 감동을 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그는 또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감추었습니다. 이 감추었다는 동사는 여리고를 탈취한 소유물을 감춘 아간에게 사용했던 동일한 동사입니다. 아간이 전쟁에 나가서 다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귀한 것 가져와 가지고 감추었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를 성령을 속였다. 사도들을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을 지나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하면서 사탄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마귀가 가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부의 죄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면 가룟 유다의 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가져왔고 그대로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를 바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바치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는 게 문제. 액수가 금액이 문제지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지 그 외형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저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나니에게 동정심도 갔어요. 어떤 동정심이 갔느냐면 집 못 판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하나도 못 드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드리고 벌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죽지라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지나갔습니다만, 여기에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거짓과 속임에 있지 않고 마귀의 역사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얼마를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감추고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부인도 또 3시간 후에 오지요. 그래서 부인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을 시험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시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해도 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라도 하면 뭐 알겠어, 뭐 별 큰일 없을 거야. 그러면 그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아마 두 사람이 서로 꾸몄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서로 깨었다고, 서로 입을 맞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별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바나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초대교회 멤버로서 자기 얼굴이 있고 이목이 있는데 이거 좀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속인 사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거짓말을 꾸몄고 3시간 사이로 성령 시험하다 죽고 맙니다.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참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부러운 마음이 있었냐면, 둘이 이렇게 참 잘 맞을까? 거짓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참 잘 맞으니 다른 일에는 얼마나 잘 맞았을까? 요즘에 부부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우리 부부는 로또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어떤 로또냐 그랬더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우리 부부는 로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너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맞은. 그런데 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맞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냥 절반 드리면서 절반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자, 이랬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아주 맞았어요. 둘이 서로 뜻이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장례를 그냥 죽자마자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당시에,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24시간이 넘어야 장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살아날 수도 있어서 그런지 24시간이 넘어야 그 다음에 입관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장례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당시 이건 유대 문화예요. 유대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면, 천벌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혼이불에 말아서 그냥 장례를 바로 신속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신속하게 장례가 처리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장례 담당을 누가 했느냐면 청년들이 했어요. 아나니아를 장례식 가서 장례를 하고 왔더니 부인이 와서 또 죽어서 그들이 다시 메고 갔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 성령 속였다가는 죽는다. 성령을 거역했다가는, 성령을 속였다가는 죽는구나. 아마 이걸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때로는 두려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말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거룩한 부흥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영동교회도 어려운 시기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심령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더러운 영, 성령을 속이는 영들은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떠나가야 합니다. 문제도 돌파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부흥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정말 베드로가 자랑스럽고 이제까지 본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보이는 순간이 금주에 있었습니다. 제게 베드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분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지나가게 되면 모든 병들이 고쳐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도 사람들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받겠다는 그런 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제게 자랑스럽게 들어온 모습 가운데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몇 분을 소개하면서 연결이 제 가운데 쭉 스크린처럼 지나가는데,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위대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위대한 제자가 되어진 것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홍해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홍해를 가르며 광야로 들어가지요. 애국 군대들을 물리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데, 가나안의 요단강에 물이 가로막혀 있을 때,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을 때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가나안을 진입하게 하십니다. 이런 능력의 모습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계속됨을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불의 사자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시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은 시기에 엘리사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생님이 가는 곳에 끝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선생님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을 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받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갔던 그 상황을 다시 그 엘리야의 두루마리로 요단강을 쳐서 다시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많은 닮은 것 가운데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 모습이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따로 데려가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았어요. 주여, 내게도 이렇게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모든 심령의 질병들이 다 치유될지어다. 몸의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재정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치유 사역 가운데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표현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누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평지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옵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을 낫게 했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주여 내게도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 제게도 주시옵소서. 제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함을 얻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가 그런 일을 나타낸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예수 이름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제자 여호수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에게 들린다.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은 자, 더러운 귀신에게 이 고난받은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학자들이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4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상태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포로로 만든 상태를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림 과정 속에는 한 4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4단계 가운데에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이 사람들을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더러워지게 하고 어두워지게 하고 또 약해지게 하고 압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아주 피폐해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과정들을 보면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다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귀신이 따라다녀요. 어떻게 따라오느냐 하면 악한 영은 더러운 것을 그 사람에게 자꾸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더러운 생각이 자꾸 악한 생각이 자꾸 그 사람을 찾아오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고 뭘 하게 하려고 그러면 배후의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때 물리쳐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그때 그거를 물리치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 거룩하지 못한 부도덕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셔서 접속한 것 자꾸 접속을 하면요 그 나중에 거기에 중독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물리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따라다니는 단계.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압박 단계입니다. 따라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물리치지 않으면 내게 점점점 압박을 되게 중독되게 만들어요. 점점점 그거를 무디어지게 만듭니다. 악하고 어두운 생각이 점점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애롭고 답답하고 미워지고 후회하게 되고 부정적 요소들이 전에는 밝고 환하게 웃음 웃고 살던 사람이 웃음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게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단계를 물리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중증으로 봅니다. 우울증 단계로 봅니다. 디플레이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정신과학자들에게서도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죠. 이 세 번째 단계 되면 우울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가면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네 번째 단계는 들림의 단계가 되어집니다. 들림의 단계는 포로 단계가 되어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대적해낼 수가 없어요. 쳐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귀신 받아들여. 그래서 무당된 사람들도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막 나중에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데 자의지가 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빛이 오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시고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올 때 찬송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보십시오. 그러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도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컴퓨터 하고 있으면 찬송을 크게 트십시오. 그러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제가 실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 동성애 축제가 있는데요. 열왕기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적 가운데 어떤 업적이 있느냐면 동성애자들을 국외로 추방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업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나 그리고 자유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더러운 영의 역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역사를 계승하고 재현해내는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어두운 생각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따라오면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길거리에서 길을 가다 우리 동네에도 안심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안심하고 퇴근할 수 있는 길이고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뒤따라오면 불안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우리를 따라오면 이거 안 좋은 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 되면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성령을 시험하고 악령을 따라가다가 비극적인 죽임을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초대교회가 경각심을 갖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고난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앞에 나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왜 다시 따라가야겠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여 성도들에게 무섭고 두렵고 움츠려 있던, 위축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도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거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포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어팔고 조롱하지만, 여러분 비웃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물리치고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에게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그동안 따랐습니까? 때로는 성령을 따르기도 했고 때로는 성령을 속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사실 하루에도 수없이 성령을 따르기도 하지만 수없이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도 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마귀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은 성령을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속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즘에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주십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한번 체험하면 일평생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 뜨겁게 체험하면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합니다. 성령 뜨겁게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다가 성령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는데 힘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경고도 받으시고 또 바나바의 이런 축복도 받으시고 베드로의 이런 성령에 따르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체험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